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라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떠올릴 때 길모퉁이에서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나 죄책감에 짓눌리는 어두운 이미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가복음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회개라는 선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회개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옥에 대해 경고하는 팻말을 든 채 확성기를 들고 예치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어떤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든 상관없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고 아무리 멀리 빗나갔다 할지라도 결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로움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는 신화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이거나 주변의 자신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얻는 상대적인 만족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 모든 도덕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에서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월경대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고 합시다. 보통은 감사의 표시로 좋은 와인 한 병이나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 묻은 월경대를 선물로 들고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다시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나쁜 짓은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드릴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역겹고 더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단어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와 우상숭배,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반역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은 바로 이 회개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고통의 골짜기를 헤매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인생의 산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며 뒤틀리고 상처 입은 삶이 회복되는 것 말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산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17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에서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과연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상 끔찍하게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잉카 트레일을 걸어 마추픽추까지 가는 것이었죠. 마추픽추에 오르는 길은 수많은 가짜 정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는 타는 듯했으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되라고 생각하며 겨우 정상에 오르면 길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꺾여 더 가파른 오르막을 드러냈습니다. 인생이 종종 이와 같다고 느낍니다. 끝없이 나타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그분께서 골짜기를 채우고 산을 낮추시며 굽은 것을 펴고 상한 것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 뒤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걸. 하지만 누가는 이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모든 무리를 향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 비유는 위선적이고 위험하며 사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첫째, 위선적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저 말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둘째, 위험하다는 것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니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거나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기반한 의로움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삶의 좋은 일들은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함정에 빠집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외적인 도덕적 행위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행동 목록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자기 위에 빠지게 하며 차가운 무관심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에 죽은 과일을 스테이플러로 박아놓고는 얘 썩어가는지 의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와 의로움은 언제나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내면에서부터 맺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내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각각 노력해서 얻어내는 개별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나쁜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나무 자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혼, 즉 나무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나무를 바꾸는 내적인 작업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과거의 도덕적 승리나 혈통에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즉 거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기쁨이 사라지고 냉소주의가 마음을 채운다면 스스로를 유롭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연약함을 고백하고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싸워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스트레스와 불안이 마음을 덮쳐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나는 괜찮아 평안할 거야 라고 억지로 되뇌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달려가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염려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뜨리신 외적인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가 변하면 열매도 변합니다. 열매가 변해서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 형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아빠인 제가 직접 세례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을 끊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불안은 극에 달했으며 혈압은 치솟았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딸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술을 숨겨 마셔왔고 도움이 절실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리를 말해주었습니다. 회복 모임에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 문제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죽기보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회복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신자였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분의 평안과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제 딸의 세례식은 몇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 아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저는 회복의 길 위에서 제 두 아이 모두에게 세례를 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그저 경외심에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문이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늦은 오후,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항로에 거대한 유빙과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밤 9시 40분에는 다른 두 척의 배로부터 바로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으니 충돌하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무선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호는 거의 최고 속력인 22노트로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기 직전 결국 빙산을 발견했지만 너무 늦었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앞에도 거대한 빙산, 즉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적인 분노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불과 같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소멸되는 정화의 불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한 불 앞에서 살아남을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덮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직시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여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맺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라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믿는 자의 전생애에 걸쳐 계속되어야 하는 끊임없는 돌이킴입니다. 사랑이 식어갈 때, 기쁨이 사라질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인내심이 바닥날 때, 그 순간이 바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고 지친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와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